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인내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사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몹시 지쳐 있었고 땀도 많이 흘리고 배고픔도 느끼는 듯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를 불러 자기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시원한 우유와 빵과 버터를 그 나그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빵을 얻어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었습니다. 왜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그 대답을 듣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나그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며 믿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도의 자리는 말다툼의 자리가 되었고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인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장막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나그네도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극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기한테 언성을 높이다니 씩씩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참으셨는데 너는 그 1시간을 참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반성하고 그 나그네를 불러 모아 아무 조건 없는 환대와 정성으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장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열매 내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는 거 오직 복권밖에 없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폭발적인 부흥조차 사전적으로 어떤 임계점이 오르기까지 그 안에서 넘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며칠도 못 돼서 화사하게 이파리가 피지만 사실 그렇게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겨울 내내 뿌리를 뻗는 어떤 식물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법이시죠.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임하십니다. 넘치는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작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참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자주 갈등의 기도를 드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그렇지 못한 결핍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제 시간표에 맞춰서 일해주지 않으신 것 같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은 이리도 빨리 지나고 이쯤 되면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이쯤이 되면 이 정도가 되어야 다음 스텝을 갈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아직도 오지 않으니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끌어당겨서 오늘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심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조금 더 지나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헤아려보면 느끼는 것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나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는데도 열매를 맺어가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진 간에 하나님 앞에 심겨졌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못 기다리면 봄에 곡식 씻고 땅 다 헤치고 다시 자랐나 안 자랐나, 자랐나 안 자랐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씨는 열매 맺지 않죠. 봄에 씨를 뿌리면 봄에 곡식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도 근육이 성장하는 것은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의 때라고 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몸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은 사실 매우 괴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쉬운 일을 가지고 그건 시간 문제야라고 말하는 건데 시간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 더디 이루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성숙해서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 제자 교육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가르침 중 하나가 인내는 견딤과 기다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 소리가 마음에 남은 까닭은 저는 그때까지 인내라는 것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인전이나 영웅서사를 보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노력해서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인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인내는 능력이 아니다. 인내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내도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웅들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도 오늘 지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휴가를 받아서 포항에 있는 그리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번에 그 나름대로 여선교회들이 가셨던 그 산들스리 수목원 가셨죠. 거기 같은 느낌의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마을이 되었어요.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묘지도 이게 뒤편에 공동체로 안장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 요양원을 했는데 이 요양원이 단순히 이제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섬기시다가 연세가 드신 분들 그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세운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건물이 아니라 마을이에요. 저는 외관적으로 교회가 크다 작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살아가는 장면을 봤는데 마음속에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품 보니까 목사님은 섬김이 몸에 배셨어요. 담임 목사님 강충길 목사님인데 저희 동기 목사님 장인어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냥 자식벌인데 음식에서부터 잠자리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써주는 겁니다. 뭐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그거 못하게 하세요. 막 계속 그 마을에, 그러니까 교회 마을에 어부이신 집사님 한 분이 나갔다 와서 대게와 소라와
물메기를 잡아오셔갖고 600m 밑에서 잡은 거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막 칼질로 뭐 그 해산물 손질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어른이 섬기면 마음이 어려울까봐 일부러 계속 가볍게 농담을 놓지 않으셔요. 근데 그분이 농담하시는 그런 기질의 분이 아니에요. 최선 다해서 농담하시는 그 느낌 아시죠? 과묵한 분인데 분위기 무거워질까봐 최선 다해서 농담하는 분. 저는 말을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농담이 쉬운데 그 과묵한 사람이 농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거든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십시일반에서 헌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사코 안 받으시고 그냥 편하게 있길 바란다, 편하게 있길 바란다 하시는데 참 좋은 어른을 만나 뵌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회 개척하셨던 이야기,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짧게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몇 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 왔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를 그만할 정도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해보신 게 뭐냐? 사모님이 말씀하기를 혹여나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당시에 유명한 의사였고 장로님으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님 병원에 찾아가서 혹시나 콩팥을 팔 수 있냐 그거를 상담하셨대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이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황수환 박사님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던 이야기도 하시고,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 포항에 있는 포도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즙을 짜며 판매하겠다 싶었더래요. 근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싸게 얻어오셔서 싸다 보니까 여름에 구매해서, 이거는 여름에 판매해야 된대요. 신선할 때가 여름이니까 여름에 구매해서 바로 팔아야 되는데 짜느라고 가을까지 짰대요. 그래서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딱 보니까 이미 겨울이 되더랍니다. 200박스밖에 안 팔렸대요. 몇천 박스를 준비해 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빚 위에 빚이 더 올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느냐, 에이 어차피 못 팔 거 개척교회들에게 보내버리자고 트럭 한 단씩 해서 다 보내버리셨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콩팥도 포도즙도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하셨겠죠. 그나마 간증으로 하셨던 것이 연세중앙교회, 그 대형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흰돌산 수양관을 지을 때 기도굴을 짓는데 마음에 우리가 기도굴 2개를 짓고 싶더라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포도즙 그 기도굴 2개 지을 가격의 그 포도즙을 그냥 수양관에 기증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내려올 돈이 없어서 올라갈 기름만 채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감동받았다면서 30만 원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려올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기도굴 하나 짓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당시에는 수백만 원이었겠죠. 수백만 원을 기증하시고 어치를 기증하시고 30만 원 받아왔었는데 그게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닌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때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속으로 진짜 감사하신 것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기도굴 짓는 비용은 30만 원은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계산한다면 감사할 수 없었을 텐데. 목사님은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경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콩팥이 팔려서 2천만 원으로 채워진 것도 아니고 포도즙이 대박이 나서 채워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와 보니까 한 자리에서 견디다 보니까 무언가가 돼 있더라 이 말만 하셨어요. 지금은 위기 다 벗어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헤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는요, 견디다라는 말에도 사용되는 거예요. 즉 의인은 겸딩 가운데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도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기적이 아니라 견딤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보상이 언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디면 우리가 헛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견딤 가운데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의 삶이 마지막까지 심판받는 것처럼 가지 않을 것과 하나님의 의를 언젠가 드러낼 것과 구원의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어서 성령 안에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내가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인내도요,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끙끙대면 그렇게 해도 참하고 견딜 수 있어요. 어쨌든 시간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내와 견딘 가운데 맡겨버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천상을 가고 있는 크리스천이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불이 타고 있는 한 벽면에 아무리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불을 끄려 해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벽 뒤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흰옷을 입은 사람이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불을 끄려 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 믿음의 불을 꺼트리려 합니다. 어려움과 절망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내심을 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마음의 위로와 사랑하는 자들의 도움으로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를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그것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위험에 있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75세 때 1400km 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땅에 오니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뭇 별과 바깥에 그 중동에 빼곡히 차 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너는 동서남북으로 그 땅과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시리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약속이 있으면 우리 살 수 있겠죠. 이런 약속 한 번만 주시면 내가 너 재벌 되리라 하면 가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당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약속 딱 한 번 주시고 수십 년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상 행동을 해요. 약속으로 자손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는 까닭은 아브라함과 같죠. 한 번의 목소리와 긴 침묵.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인의 도식일런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음성을 바라보시고 꿋꿋이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중간에 곁길로 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자고 우면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실 이가 그것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면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은 주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웃을 때 있고 울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라고 말하면서 그 때의 가운데 결론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게 뭐예요? 모든 때가 다 한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결국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은 예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최후 승리를 취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든지 이 사실만이 영원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릴지라도 우리는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믿으시고 패배를 앞서 발악하는 마귀의 속임에 결코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취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침노함으로써 승리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봄 다음에 겨울이 올 수 없고 여름 뒤에 봄이 올 수 없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명렬해도 영원할 것 같이 그 힘을 자랑하여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여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찜통 같은 더위 37도, 34도, 39도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한들 한 달도 못 되어 그 더위는 이제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신다면 때가 올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과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